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랑의 공식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그 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만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1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본받다라는 단어의 의미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본받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무언가를 모방하다, 무언가를 흉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흉내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모방하고 무엇을 흉내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언정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우리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모방하고 무엇을 흉내내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자신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이웃 사랑의 삶을 완성하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요, 사랑을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툭하면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툭하면 사랑이 없어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교회는요, 지나칠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사랑을 배우고 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사랑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매일 사랑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려 할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 즉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타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가능한 일에 매일매일 도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려는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말을 계속 듣다 보면요, 아유, 그래,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배운 게 사랑이니까 사랑을 한번 해보며 살아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배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려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 시작하기 전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요,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평소에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부부끼리 사랑한다는 말 많이 사용할까요? 생각보다 사랑한다는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강권으로 인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 그래도 정말로 하기 힘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했네. 하나님의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네라는 이러한 자기 만족에 취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려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면 어떤 광고가 나오죠? 누구누구는 오늘도 한 끼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아이들에 대한 이 광고가 나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혼자서 살아가는 노인들에 대한 광고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딱 나오고 밑에 전화번호 링크 같은 게 딱 뜨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그래, 내가 교회에서 사랑하라는 걸 배웠으니까 여기에 내가 가진 재물을 기부함으로 이웃 사랑을 한번 완성해보자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특정한 시기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제헌금 한번 모아봅시다 해가지고요,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낼 시기가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구제헌금을 함으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하거나 연탄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가려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특히 교회 안에서 내가 이웃을 도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할까요?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 아, 얼마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얼마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또 큰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큰 교회는요, 일부 기독교 신문, 조그만 신문 같은 데에다가요, 광고를 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이러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죠? 야, 나 그래도 올 한 해 이웃을 한 번쯤은 도우며 살았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네라는 이런 만족감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려 할까요? 내 주변에요, 막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술 취해서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게 하필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내가 리어카 끄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이렇게 쓱 밀어드리기도 하고요, 쓰러진 사람을 잡아 일으켜주기도 하고요, 길거리에 취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112에 전화를 해서 여기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이렇게 내가 이웃을 내 몸으로, 내 행동으로 직접 도우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직접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음 주 교회 오면은요, 내가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 저번 주에 말씀을 듣고 갔더니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잖아. 이러면서 주변에 자랑을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충족하려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려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재물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능력과 나의 성품과 나의 계획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려 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히 교육의 성과로 인해서 내가 의무감을 갖고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습관처럼 누구를 도와주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사랑하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억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 정말로 사랑할 때 내가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진심,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저 사람을 향한 긍휼함과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요, 자연스럽게 진짜 기뻐함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진심으로 매번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한두 번쯤은 나의 일생에서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매일매일 매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기쁨을 갖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성품으로, 나의 마음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경지에 이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적은 바울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타인을 절대로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너의 힘으로, 너의 재물로, 너의 말로, 너의 행동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나와 당신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유익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떠한 좋은 것을 완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귀하게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나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연애 여기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선 요리를 싫어하고 고기 요리를 좋아하는데요. 내 애인이, 내 부인이, 내 자녀가 고기보다 생선을 좋아하면 나도 자꾸자꾸 무엇을 먹기 위해 노력을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저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좋아하는 생선을 내가 먹기 위해,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까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요, 자신의 손으로 가장 귀하게 직접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창조하셨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가장 귀하게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냐? 나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싹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나의 이웃들까지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은요, 예전에도 몇 번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거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이 목숨을,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무엇보다 아끼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를 충만히 채우고도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칠 만큼 한이 없이 넘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누구로 흘러가게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열정과 노력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나에게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웃 사랑의 길로 온전히 인도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사랑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들었고요. 이 교회에서 사랑에 관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강박증에 빠져 있냐? 사랑 강박증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특히 내가 이 교회에 방문한 그 순간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재물을 가지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힘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계획이 무한한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사랑을 계속하다 보면요, 반드시 내가 지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다 보면요, 나의 재물에 한계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인간의 계획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의 힘으로, 나의 재물로, 나의 계획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 이 사랑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해야만 한다는 이 문장 자체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경험해야 할지를 배우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받은 교육에 따라,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 나의 능력에 따라, 나의 재물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요, 사랑을 위한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랑을 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랑을 위한 성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 주변의 이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것은 재물도 성품도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었을 때 나의 힘으로는, 나의 성품으로는, 나의 재물로는 불가능했던 이웃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먼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 내가 내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한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습관처럼 하거나 배워서 하는 사랑은 절대로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체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다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